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새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갈 성경의 말씀은 에스더부터 욥기 6장까지입니다.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에스더 1장. 크레세스 때 일어난 일이다. 그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행정구역을 다스렸던 바로 그 크레스다. 그 무렵 크레스크세스 임금은 수사 성체에 있는 자신의 왕국 임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3년이 되었을 때에 그는 모든 관리와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벌였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군대, 귀족들, 지방 관리들이 그의 앞에 섰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자기 나라와 눈부시게 화려한 자기의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180이라는 오랜 날을 보냈다. 이 날수를 다 채우고 난 뒤 임금은 수사 성체에 있는 모든 백성을 불러 잔치를 열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잔치는 7일 동안 왕궁 정원 안뜰에서 열렸다. 흰색과 푸른 보라색 천이 붉은 보라색 고급 린넨 끈에 묶여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에 걸려 있었다.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된 긴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바닥은 반암, 대리석, 자개, 감나가는 돌로 꾸며져 있었다. 금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시게 했다. 잔들은 여러 모양이었다. 임금의 손이 큰 만큼 임금이 내리는 포도주는 넉넉했다. 마시는 데에는 법을 따랐고 그만 마시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임금이 궁궐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도록 하라고 일러 두었던 것이다. 와스디 왕비도 여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크세스 임금의 왕궁에서였다. 7째 달 임금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무후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크세스 임금을 받들어 모시는 7명의 왕궁 관리였다. 와스디 왕비를 왕비의 관을 머리에 쓴 모습으로 임금 앞에 모셔오라는 말이었다. 백성과 관리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왕비는 보기에 아름다웠다. 그런데 왕비 와스디는 왕궁 사람들을 통해 전한 임금의 말을 듣고도 오기를 마다했다. 임금은 엄청나게 화를 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임금은 관례를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임금이 법과 규정을 잘 아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늘 있는 일이었다. 그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은 가르스나 세델아드나마나 다르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이다. 이들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관리 7명은 임금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로 왕국에서 첫째가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법에 따르면 왕비 와스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왕궁 관리들을 통해 전한 크세스 임금의 말을 따르지 않았소. 무무간이 임금과 관리들에게 말했다. 와스디 왕비는 임금님께만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크세스 임금님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구역에 있는 모든 관리와 백성에게도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왕비가 한 일이 모든 여자들 사이에 퍼져나가면 그들은 남편을 얕볼 겁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크세스 임금이 와스디 왕비를 자신의 앞에 데려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안 왔다는군요. 오늘이라도 왕비가 한 일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에 있는 관리의 아내들이 전해 듣고 임금님의 모든 관리들에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습게 보고 화내고 하겠지요. 임금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법에 적어두어 없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와스디는 이제 크세스 임금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왕비 자리는 임금님께서 더 좋은 여자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임금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이 큰 나라 곳곳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런 모든 여자들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남편을 떠받들 것입니다. 이 말이 임금과 관리들의 마음에 들었고 임금은 무무간의 말대로 했다. 임금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구역에 문서를 보냈다.
행정구역마다 거기서 쓰는 글자로 백성마다 그들이 쓰는 말로 보냈다. 남자가 저마다 자기 집안을 다스리게 하고 남자의 민족말로 말하도록 했다. 2장.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노여움이 가라앉았다. 임금은 와서 생각이 났다. 왕비가 한 일과 그를 두고 결정한 일도 생각났다. 그때 임금을 받들어 모시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임금님을 위해 모습이 사랑스럽고 젊은 여자들을 찾아보게 하시지요. 임금님은 나라의 모든 행정구역에 일을 맡을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모습이 사랑스럽고 젊은 여자들을 모두 수사성체의 하렘으로 모으게 하십시오. 그 젊은 여자들을 해계 곧 임금의 왕궁 관리로서 여자들을 지키는 사람의 손에 맡기시고 그들의 화장품을 대주게 하십시오. 임금님 마음에 가장 드는 여자를 와스디 대신 왕비로 맞아들이십시오. 임금은 그 말이 마음에 들어 그대로 했다. 수사성체에 유다 남자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모르드게였다. 그는 야일의 아들이자 시므이의 손자이자 기스의 증손자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사로잡혀 온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왔다. 이 사람들은 유다 임금 여호야긴과 함께 사로잡혀 왔다. 그들을 사로잡아 온 것은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네자르였다. 모르드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를 돌보고 있었다. 삼촌의 딸이었는데 부모가 없었던 것이다. 이 아이는 생김새가 예쁘고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부모를 잃었을 때 모르드게가 자기 딸로 맞아들였다. 임금의 명령과 법령이 퍼져나가자 많은 젊은 여자가 수사성체에 모여 해계의 손 아래로 들어갔다. 에스더도 누군가가 왕궁으로 데려다 주어 여자들을 지키는 해계의 손에 맡겨졌다. 에스더는 해계의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좋은 대접을 받았다. 해계는 화장품과 나눠주는 물건을 에스더에게 서둘러 챙겨주었다. 왕궁에서 가장 뛰어난 여자아이 7명도 붙여주었다. 또한 에스더와 그 여자 아이들은 하렘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주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친족에 관해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주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명령했기 때문이다. 날이면 날마다 모르드게는 하렘 들 앞을 서성거렸다. 에스더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젊은 여자들에게는 한 사람씩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로 갈 차례가 돌아왔다.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에 따라 12개월이 지난 뒤였다. 이렇게 해야 곱게 꾸미는 날수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6개월 동안은 몰약기름을 바르고 6개월 동안은 향품과 여자들의 화장품을 발랐다. 이렇게 해서 젊은 여자는 임금에게로 갔다. 그때 여자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아서 그것을 하렘에서 왕궁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여자는 저녁에 갔다. 그리고 아침에 돌째 하렘으로 돌아와서는 임금의 다른 아내들을 지키는 왕궁 관리 사하스가 손 아래로 들어갔다. 임금이 좋아해서 이름이 불리는 일이 아니면 다시는 임금에게로 갈 수 없었다. 에스더가 임금에게 갈 차례가 돌아왔다. 그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이었다. 그를 모르드게는 자신의 딸로 받아들였다. 그때 에스더가 해계 군 왕궁 관리로서 여자들을 지키는 사람이 말한 것을 말고는 아무것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했다. 누군가가 에스더를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로 그의 왕궁 안으로 데려갔다. 열째 딸인 베데월 달이었다. 그가 임금이 된 지 7년째 되는 해였다. 임금은 에스더를 그 어떤 여자보다도 더 사랑했다. 에스더는 그 모든 젊은 여자를 제치고 귀염과 사랑을 차지했다. 임금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비의 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에 왕비로 세웠다. 임금은 모든 관리와 신하를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다. 모든 행정구역에 쉬는 날을 허락해주고 임금이 손크게 선물도 내렸다. 젊은 여자들이 두 번째로 모였을 때였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머무르고 있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자신의 친족과 민족에 관해 알리지 않고 있었다. 그의 돌봄을 받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한 것이다. 그 무렵 모르드게는 왕궁 문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때 임금의 왕궁 관리로 문을 지키던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느는 화가 나 있었다. 그들의 손을 뻗어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죽이려 했다. 이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알려주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임금에게 말해 주었다.
그 일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 일이 사실로 드러났다. 그 두 왕궁 관리는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이 일은 임금 앞에서 역사일지에 기록되었다. 3장.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에게 힘을 실어 높여 주었다. 하만이 앉은 자리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관리보다 더 높은 곳에 두었다. 왕궁 문에 있는 임금의 모든 신하는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임금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궁 문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어째서 그대는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요? 그들이 그에게 날마다 말했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하만에게 사실을 알렸다.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들이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보려는 것이었다.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자신은 유다 사람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무릎 꿇고 자기한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났다. 그러나 그가 보기에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손보는 것은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알려주었다. 그래서 하만은 크세르크세스의 온 왕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없애버릴 생각을 했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린 지 12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인 니산월이었다. 사람들은 다만 하만 앞에서 부르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서 날을 고르고 달을 골랐다. 12째 달인 아다르달 13째 날이 정해졌다. 하만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말했다. 이런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의 왕국 모든 행정구역에 사는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따로 떨어져 삽니다. 그들의 법은 여러 민족과 다릅니다. 임금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임금님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그들을 끝장내라는 문서로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은 340톤을 일보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 임금님의 금고로 들여놓겠습니다. 임금은 도장 반지를 손에 빼내어 그것을 함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에게 주었다. 그는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다. 임금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 은은 그대에게 주겠소. 그 민족은 그대 판단에 좋을 대로 하시오. 그래서 임금의 문서 작성관들이 첫째 달 13째 날에 불려와서 하만이 명령한 대로 모두 적었다. 그 문서들은 임금의 파견 행정관들과 각 행정구역을 맡은 총독들과 각 민족의 관리들에게 보낼 것이었다. 행정구역마다 거기서 쓰는 글자로 백성마다 그들이 쓰는 말로 적었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적은 것을 봉인하고 임금의 도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문서들을 전달꾼의 손에 들려 임금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구역으로 보냈다. 12째 달인 아다르달 13째 날 하루 동안에 젊은이와 노인,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유다 사람을 없애고 죽이고 끝장내라는 것이었다. 그들의 재산도 빼앗으라는 것이었다. 문서를 베껴 적어서 모든 행정구역마다 나누어 주어 법으로 삼게 했다.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어 그들에게 이날을 준비하도록 한 것이다. 전달꾼들이 임금의 말을 따라 서둘러 나갔다. 그 법이 수사 성체에 주어졌다. 임금과 하만은 앉아서 술을 마셨다. 그러나 수사 시내는 시끌벅적했다. 4장. 모르드게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옷을 찢고 거친 천을 걸치고 죄를 끼얹었다. 그러고는 도시 한가운데로 나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쓰라려 했다. 그는 왕궁 문 앞에까지 갔다. 왕궁 문 안으로는 거친 천을 걸치고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행정구역마다 임금의 말과 그의 법이 다다르자 곳곳마다 유다 사람들이 큰 슬픔에 빠졌다. 금식하고 울고 슬퍼했다. 많은 사람이 거친 천을 걸치고 죄를 끼얹었다. 에스더의 시중을 드는 여자아이들과 왕궁 관리들이 와서 에스더에게 알려주자 왕비는 무척 괴로워했다. 모르드게는 갈아입을 옷을 보냈다. 거친 천을 벗기려 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받지 않았다. 에스더는 하닥을 불러들였다. 그는 임금이 왕비 앞에 세워둔 왕궁 관리들 중 한 명이었다. 에스더는 그에게 시켜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알아보게 했다. 하닥은 나가서 모르드게에게로 왕궁 문 앞에 있는 도시의 광장으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에게 모두 알려주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끝장내는 값으로 임금의 금고에 들여놓겠다고 한 돈의 정확한 액수도 알려주었다.
유다 사람들을 없애라는 범문서를 베껴 적은 것이 수사에서 반포되었는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하닥에게 주었다.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알려주라고 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강력히 요청하여 임금한테 가서 불쌍히 여겨주도록 부탁하라고 했다. 임금 앞에서 왕비의 민족을 위해 빌어달라고 했다. 하닥은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의 말을 전했다. 에스더는 하닥과 이야기를 나누고서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임금의 신하들과 임금의 다스리는 행정구역에 사는 모든 백성이 알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름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임금에게로 나아가려고 안뜰로 들어가면 죽인다는 하나의 법이 있다는 것을요. 예외로 임금이 그에게 금지팡이를 내밀어 주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것을요. 나는 부름을 받지 못해 임금에게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 30일이나 됩니다.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이 전달되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대답을 전하게 했다. 스스로 갇혀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모든 유다 사람들과 달리 왕궁에 있으니 빠져나갈 것이라고. 왕비님이 이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 해방과 구원의 손길이 다른 곳으로부터 유다 사람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비님과 왕비님의 아버지 쪽 집안은 끝장날 것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아닌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전하게 했다. 가서 수사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아 주십시오. 그러고는 여러분이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 합니다. 나도 내 시중들은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임금께로 가겠습니다.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요. 내가 끝장난다면 끝장나는 것이지요. 모르드게는 가서 에스더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다 했다. 5장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에스더는 왕비의 옷을 입고 왕궁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서 있었다. 임금은 왕궁에 있는 임금 자리에 왕궁 문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임금이 뜰에 서 있는 에스더 왕비를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왕비가 그의 눈에 쏙 들었다. 그래서 임금은 손에 들고 있던 금 지팡이를 에스더에게 내밀었다. 에스더는 다가가 지팡이 끝머리에 손을 댔다.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요? 에스더 왕비, 바라는 게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오늘 임금님은 하만하고 같이 와 주세요.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 놓았거든요. 임금이 말했다. 어서 하만을 데려오너라. 에스더의 말대로 해야겠다. 임금과 하만은 에스더가 차려둔 잔치에 왔다. 임금은 포도주를 마시다가 에스더에게 말했다.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주겠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했다. 제가 갖고 싶은 것과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저를 잘 봐주신다면요. 임금님이 제가 갖고 싶은 것을 주고 제가 바라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신다면요. 그렇다면 임금님은 하만하고 제가 두 분을 위해 차려놓은 잔치상을 드시러 오세요. 내일은 임금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만은 그날 즐겁고 기분이 좋아서 나갔다. 그런데 하만이 왕궁 문에서 모르드게를 보았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를 보고 일어나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화가 치밀었다. 그렇지만 하만은 마음을 가다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사람을 보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들였다. 하만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자기는 재산이 엄청나고 아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또 임금님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앉히고 관리들과 임금님의 신하들 위에 떠받들어 주었다는 것이었다. 하만은 덧붙여 말했다. 게다가 에스더 왕비님이 잔치를 마련하셨는데 임금님하고 같이 부른 사람은 나밖에 없었단 말이야. 내일도 왕비님이 임금님하고 같이 오라고 한 사람은 바로 나야. 그렇지만 나한테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궁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래. 그러자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25m 되는 높이의 나무 기둥을 세우고 아침에 임금님께 말씀드려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임금님과 함께 즐겁게 잔치에 가세요. 하만은 이 말이 괜찮아 보여서 나무 기둥을 세웠다. 6장 그날 밤 임금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의 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임금 앞에서 읽게 했다. 거기에는 모르드게가 임금의 왕궁 관리 두 사람 빅단과 베레스에 관해 보고했던 일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문을 지키던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손을 뻗어 크세스 임금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임금이 말했다. 이 일로 모르드게한테 무엇을 해 주었소? 칭찬해 주거나 높여준 적이 있소?
임금을 섬기는 아랫사람들이 말했다. 그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뜰에 들어왔다. 임금에게 말하여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마련해 둔 나무 기둥에 그를 매달도록 하려는 참이었다. 임금의 아랫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여기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임금이 말했다. 들여보내라. 하만이 들어서자 임금이 그에게 말했다. 임금이 칭찬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하만이 속으로 말했다. 임금이 나보다 더 칭찬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하만이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칭찬해주고 싶어하시는 사람을 위해서는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임금님의 옷을 가져오십시오.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가져오시고 말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 옷과 말을 임금님의 고위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주어 임금님께서 칭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라 하십시오. 도시 광장에서 그 사람을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이렇게 외치라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임금이 하만에게 말했다. 그대가 말한 대로 어서 옷과 말을 챙기시오. 왕궁문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해주시오. 그대가 말한 것 가운데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오. 하만은 옷과 말을 챙겼고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그리고 도시 광장에서 그를 말에 태우고 그의 앞에서 외쳤다. 임금님께서 칭찬해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으로 돌아왔다. 하만은 슬퍼하며 머리를 감싸 쥔 채로 서둘러 집으로 갔다. 하만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지혜로운 사람들과 아내 세레스가 말했다.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넘어지기 시작했군요. 그 사람이 유다 사람들의 후손이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어요. 당신은 그 사람 앞에서 반드시 넘어질 거예요. 그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데 임금의 왕궁 관리들이 왔다. 그들은 서둘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마련해준 잔치에 갔다. 7장. 임금과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함께 잔치를 즐기러 왔다. 임금은 둘째 날에도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말했다.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오? 에스더 왕비, 그대에게 해주겠소.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해주겠소.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다. 임금님이 저를 잘 봐주신다면,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저의 목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갖고 싶은 것입니다. 저의 민족을 저에게 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민족이 팔렸어요. 저희를 없애고 죽이고 끝장내려고 해요. 저희가 남녀종으로 팔렸다면 저는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힘든 일로 임금님이 신경 쓰게 하면 안 되니까요.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 에스더가 말했다. 적이며 원수인 사람, 이 나쁜 사람 하만이에요. 하만은 임금과 왕비 앞에서 파랗게 질렸다. 임금은 화가 나서 포도주를 마시다 말고 일어나 왕궁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그 자리에 서서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임금이 그에게 벌을 내리려고 벼르고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임금이 왕궁 정원에서 포도주를 마시던 곳으로 돌아왔다. 그때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어 앉아있는 침대 옆에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말했다. 나하고 같이 왕궁에 있으면서 왕비를 폭행하려고? 임금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감쌌다. 임금 앞에서 일하는 왕궁 관리들 가운데 한 명인 하르보나가 말했다. 때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나무 기둥이 있습니다. 임금님께 도움이 되는 말을 했던 모르드게를 말입니다. 그것이 하만의 집에 세워져 있는데 높이가 25m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다. 하만을 거기에다 매다시오. 사람들은 하만을 나무 기둥에 매달았다. 그것은 그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마련해둔 것이었다. 그러자 임금의 화가 누그러졌다. 8장. 그날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더 왕비에게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하만의 집을 넘겨주었다. 모르드게는 임금 앞으로 왔다. 모르드게가 자기와 무슨 관계인지를 에스더가 말했던 것이다. 임금은 하만에게서 도로 가져온 도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맡겼다. 에스더는 다시 임금에게 말했다.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임금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 아각 사람 하만이 했던 나쁜 일과 유다 사람들을 두고 꾸며 놓은 일을 없애달라고 한 것이다. 임금은 에스더에게 금 지팡이를 내밀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일어나 임금 앞에 섰다.
그가 말했다. 임금님께 괜찮으시다면요. 임금님께서 저를 잘 봐주신다면요. 임금이 보시기에 이 일이 옳고 임금님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요. 그렇다면 하므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이 꾸며서 쓴 문서를 되돌리라는 글을 써주세요. 그가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행정구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끝장내라는 글을 써 보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저의 민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친척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있겠습니까?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말했다. 보시오, 내가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넘겨주었고 그를 나무 기둥에 매달게 했소. 그가 손을 뻗어 유다 사람들을 해치려 했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유다 사람들을 두고 그대들 마음대로 임금의 이름으로 글을 써보내고 임금의 도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임금의 이름으로 쓰고 임금의 도장이 찍힌 문서는 뒤집을 수 없는 것이오. 그때 임금의 문서 작성관들이 불려왔다. 셋째 달인 시완달 23째 날이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모두 적어서 유다 사람들에게 보냈다. 또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행정구역의 파견 행정관들과 총독들과 관리들에게 보냈다. 행정구역마다 거기서 쓰는 글자로 백성마다 그들이 쓰는 말로 다르게 보냈다. 물론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글자와 말로 보냈다. 모르드게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임금의 도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러고는 그를 전달꾼들의 손에 들려 보냈다. 그들은 궁궐 마구간에서 자란 빠른 말을 타고 갔다. 이 문서들을 통해 임금은 모든 도시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곧 그들이 모여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자기들에게 대는 민족이나 행정구역의 군대를 모두 없애고 죽이고 끝장낼 수 있게 해주었다. 아이들과 여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게 해주었다. 하루 동안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구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날은 12째 달인 아다르달 13째 날이다. 문서를 베껴 적어서 모든 행정구역마다 나누어 주어 법으로 삼게 했다.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어 유다 사람들이 이날을 준비하여 그들의 원수들에게 되갚도록 한 것이다. 임금의 말이 따라 전달꾼들이 궁궐에 빠른 말을 타고 바삐 서둘러 나갔다. 그 법이 수사 성체에 반포되었다. 모르드게는 임금 앞에서 밖으로 나갔다. 푸른 보라색과 흰색으로 된 왕궁에서 입는 옷을 입고 있었다. 커다란 금관을 쓰고 붉은 보라색 고급 린넨으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다. 수사 시내는 즐거이 외치며 기뻐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빛과 기쁨과 즐거움과 당당함이 있었다. 모든 행정구역마다 모든 도시마다 임금이 한 말과 그의 법이 다 달았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 잔치하며 좋아하는 날도 보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유다 사람이 되었다. 유다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9장 12째 달인 아다르달 13째 날이 되었다. 임금의 말과 그의 법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된 것이다. 그날 유다 사람들의 원수들은 유다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기로 바랐다. 그러나 거꾸로 유다 사람들이 자기네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게 되었다. 유다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모든 행정구역에서 자기네 도시로 모여들었다. 손을 뻗어 그들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을 치려는 것이었다. 아무도 그들 앞에서 서 있는 수 없었다. 그들은 무서워하는 마음이 모든 백성에게 생긴 것이다. 모든 행정구역 관리들과 파견 행정관들과 총독들과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떠받들어 주었다. 모르드게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다.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힘이 있었고 그의 명성은 온 행정구역에 퍼졌다. 모르드게는 점점 더 힘이 커졌다. 유다 사람들은 모든 원수를 쳤다. 칼로 치고 죽이고 끝장냈다.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좋을 대로 다루었다. 수사 성체에도 유다 사람들은 500명을 죽이고 끝장냈다. 바르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르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곧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하만은 함무다다의 아들이요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들은 이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수사 성체에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임금에게 올라왔다. 임금이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다.
수사 성취해서 유다 사람들이 500명을 죽이고 끝장냈소. 하만의 10 아들도 그렇게 했소. 내가 다스리는 나머지 행정구역에서는 또 어떻게 했겠소. 이제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오.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아직도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그대로 해주겠소. 에스더가 말했다. 임금님이 괜찮으시다면 수사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오늘 하라고 주어진 법대로 내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 기둥에 매달게 해주세요. 임금은 그대로 하라고 했고 수사의 법이 주어졌다.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 기둥에 매달았다. 수사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아다르달 14째 날에도 모였다. 그들은 수사에서 300명을 죽였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임금이 다스리는 여러 행정구역에 있던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함께 모여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일어났다. 그들은 자기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쉼을 누렸다.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 7만 5천 명을 죽였다지만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아다르달 13째 날이었다. 14째 날에는 쉬고 그날을 잔치하고 즐기는 날로 보냈다. 수사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13째 날과 14째 날에 함께 모였다. 15째 날에는 쉬고 그날을 잔치하고 즐기는 날로 삼았다. 그래서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 곧 성벽이 없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다르달 14째 날을 명절로 지켰다. 그날을 즐기며 잔치하며 좋아하는 날로 보냈다. 사람들이 서로 한 몫씩 주고받곤 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적어두었다. 그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다스리는 모든 행정구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글을 보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멀리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낸 것이다. 그들에게 아다르달 14째 날과 15째 날을 해마다 지키게 했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자기네끼리 편히 쉰 날로 지키게 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달에 슬픔이 기쁨으로, 슬퍼하는 날이 좋아하는 날로 뒤바뀌었다. 그날을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한 몫씩 주고받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만들었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기 시작한 것을 계속하면서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적어 보낸 것을 받아들였다.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던 하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끝장내려고 꾀를 내었다. 그는 부르라는 주사를 이를 던져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끝장내려 했었다. 그러나 에스더가 임금 앞으로 갔을 때 임금은 글을 써서 명령을 내렸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치려고 꾀한 나쁜 일에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그와 그의 아들들은 나무 기둥에 매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르라는 이름에서 따와 이 두 날을 부림이라고 불렀다. 이 편지에 모든 일이 적혀 있다. 그들이 이 일을 보았고 그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 그들의 후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 두 날을 문서에 적힌 대로 제때에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 날들은 세대마다, 가문마다, 행정구역마다, 도시마다 기억하면서 지켜야 한다. 이 부림의 날들은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사라지면 안 된다. 이 날들을 기념하는 것은 그들의 후손도 멈추면 안 된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힘주어 글을 써 보냈다. 부림절에 관한 이 두 번째 편지에 힘을 보태주려는 것이었다. 모르드게는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문서를 보냈다. 크세르크세스의 왕국 127개 행정구역으로 평화롭게 참된 말을 적어 보냈다. 이 부림의 날들을 제때에 지켜야 한다.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가 그들에게 하라고 한 대로 해야 한다. 자신들과 후손을 위해 금식하며 울부짖는 일을 하기로 한 대로 해야 한다. 에스더의 지시로 이 부림절에 관한 일이 굳게 세워지고 문서로 기록되었다. 10장.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땅은 물론 바다에 있는 섬들에도 조공을 마치겠다. 그가 힘과 권력으로 이룬 모든 일과 임금인 그가 모르드게를 높여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 자세한 이야기, 그것들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임금들의 역사일지에 적혀있지 않은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크세르크세스 임금 다음 가는 사람이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사람이었고 그의 수많은 형제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면서 그의 모든 후손의 평화를 위해 나섰던 것이다. 욥기 1장. 한 사람이 우스 땅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이 사람은 완전하고 올곧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쁜 일에서는 벗어나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재산으로는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와 황소 500결이와 암탉나귀 500마리가 있었다. 노예도 매우 많았다. 이 사람은 동쪽의 어떤 사람보다도 대단한 인물이었다. 욥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면 돌아가며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 사람을 보내 새 누이도 불러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칫날이 지나면 욥은 사람을 보내 자녀들을 불러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다 태우는 제물을 자녀들의 숫자대로 바쳤다. 어쩌면 자녀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욥은 늘 이처럼 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사단도 그들 가운데로 끼어들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아래 세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거기서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완전하고 옳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쁜 일에서 벗어나 있어. 그러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꾸했다.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울타리를 둘러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그의 집 짐승은 땅에 넘쳐납니다. 거꾸로 이제 주님이 손을 뻗어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그가 주님의 얼굴에 대고 주님을 저주하고야 말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사단이 주님 앞에서 물러났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이 마지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한 심부름꾼이 욥에게 와서 말했다. 황소가 밭을 갈고 암탉나귀는 곁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짐승들을 빼앗아 갔어요. 종들은 칼로 쳐 죽이고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양떼와 종들을 태워 삼켜버렸어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칼티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뉘어 낙타떼를 덮쳐서 빼앗아 갔어요. 종들은 칼로 쳐 죽이고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아직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말했다. 어르신의 아드님과 따님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다님의 댁에서요. 그런데 세찬 바람이 광야로부터 불어와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어요. 그러자 집이 그 젊은이들 위에 무너지면서 그들이 깔려 죽고 말았어요. 저만 혼자 빠져나와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잡아 찢었다. 머리도 깎았다. 그리고 나서는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욥이 말했다. 제가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왔다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가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이 온갖 일을 겪고서도 욥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고서 헛된 소리도 하지 않았다.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들어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사단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로 끼어들어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셨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했다. 아래 세상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거기서 이곳저곳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종 욥을 주의 깊게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완전하고 옳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쁜 일에서 벗어나 있어. 아직 자신을 굳게 지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까닭없이 나를 부추겨 그를 망가뜨리려게 하려고 했지. 그러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꾸했다. 가죽은 가죽과 바꾸지요. 사람은 자신의 목숨 때문이라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내놓습니다. 거꾸로 주님이 손을 뻗어 그의 뼈와 살을 건드려 보시지요. 그러면 그가 주님을 저주하고야 말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자, 그를 너의 손에 맡기마. 다만 그의 목숨은 빼앗지 마라.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났다. 그리고는 욥을 괴롭혔다. 고약한 부스럼이 발바닥에서 머리 꼭지까지 나게 한 것이다. 욥은 진흙그릇 조각을 집어다가 몸을 긁어댔다. 제 가운데 앉은 채로였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을 나무랄 데가 없이 굳게 지키고 계시군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욥이 말했다. 당신이 우둔한 여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말하는군요.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만 나쁜 것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온갖 일을 겪으면서도 욥은 말로라도 죄짓지 않았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욥에게 이런 온갖 재난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저마다 있던 곳에서 찾아왔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우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었다. 그들은 욥을 찾아와 보기로 함께 약속했다.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 주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지만 욥을 알아보기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소리내어 울었다. 저마다 자신의 겉옷을 잡아 찢고 티끌을 하늘로 날려 머리 위에 뿌렸다.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7일 밤낮을 그렇게 보냈다. 욥에게는 아무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들이 보기에 그 아픔이 몹시 컸기 때문이다. 3장. 이윽고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 욥이 입을 떼어 말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없어졌어야 했어. 산에 아이를 가졌다고 한 그 밤도 그날이 어두워지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찾지 않으셨어야 했어. 빛이 그날을 비추지 않았어야 했어. 어둠과 캄캄함이 그날을 뒤덮여 버렸어야 했어. 구름이 그날을 가려 버렸어야 했고 낮이 어둠컴컴하여 그날을 겁먹었어야 했어. 그 밤 캄캄함이 차지해 버렸어야 했어. 해마다 기뻐할 날이 아니었어야 했고 12날에도 들지 않아야 했어. 아, 그 밤 아이를 가지지 않았어야 했어. 그 밤에 기뻐 외치는 소리도 없어야 했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그 밤을 저주했어야 했어. 라바이 언던을 약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새벽녘 별들이 어두워졌어야 했어. 빛을 발하더라도 없어야 했고 동틀녘 빛도 볼 수 없어야 했어. 어머니 몸에 문을 닫지 않아서 괴로움을 내 눈앞에 숨길 수 없었거든. 내가 아기 집에서 죽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자마자 숨이 끊어졌어야 했다네. 왜 나를 맞아들여 무릎 위에 앉히시고 왜 젖가슴 헤쳐 내게 젖 먹이셨는가? 나 지금 누워 조용할 텐데 그러면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임금들과 세상 권력자들과 함께 그들은 자신을 위해 쑥대밭들을 다시 건설하던 사람들이었지. 또는 금을 지녔던 고위 관리들과 함께 그들은 집을 은으로 채웠던 사람들이었지. 또는 나 죽어서 태어나 숨겨놓은 아이처럼 되었을 텐데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처럼 거기서는 불의한 사람들이 더 날뛰지 못하고 거기서는 힘 빠진 사람들이 쉴 수 있는데 갇힌 사람들이 함께 걱정 없이 지내고 몰아치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고 종도 주인에게서 풀려났는데 괴로운 사람에게 빛을 마음 쓰라린 사람에게 왜 생명을 주시는가? 그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나 죽을 수 없고 숨겨둔 보물보다 죽음을 더 찾는 사람들인데 무덤을 보면 즐거이 소리치고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 길을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이 사방을 막아버린 사람에게 왜 빛을 주시는가? 나의 음식 앞에서 한숨이 나오고 나의 울부짖음이 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아주 무서워하던 일에 나에게 닥쳐서 내가 겁내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네. 나는 편히 지낼 수도 없고 조용히 지낼 수도 없어. 쉴 수도 없다네. 갈피를 잡을 수 없다네. 4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말했다. 누가 그대에게 한마디 말해본다면 그대 지겨워하려나.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 그대가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맥이 풀린 손을 강하게 해주곤 했다네. 넘어진 사람을 그대가 말로 일으켜 세웠고 휘청거린 무릎을 튼튼하게 해주곤 했다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그대에게 닥치자 지쳐버리는군. 그대를 건드리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군. 주님을 두려워함이 그대의 자랑 아니었던가. 흠없이 걸어온 길이 그래도 그대의 희망 아니었던가. 생각해보게. 어느 누가 잘못 없이 망한 적이 있었던가. 어디서 올곧은 사람을 뿌리 뽑혀 버린 적이 있었던가. 나는 보았네. 옳지 못한 일을 꾸미는 사람들을, 또 불행을 뿌리는 사람들을 그대로 거두어 들이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망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의 숨결에 끝장나더군. 사자의 울부짖음과 사나운 사자 소리도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빨도 부러지더군. 먹잇감이 없어 사자가 사라지고 사자 새끼들은 흩어져 버리더군. 나에게 말씀이 몰래 다가왔고 내 귀에 그 속삭임이 들렸다네. 밤에 본 것들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던 때, 모든 사람이 잠에 골아지던 때였다네.
무서움이 나를 덮쳐 떨었고 나의 많은 뼈들도 무서워 떨었다네. 한 영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살갗 털이 곤두섰다네. 그가 서 있는데 알아볼 수 없었다네. 그의 모양이 모습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침묵 그러고는 소리가 들렸다네. 사람이 하나님보다 올바를까? 인간을 만드신 분보다 인간이 깨끗할까? 이보게나 그분은 자신의 종들마저 믿지 않으시고 자신의 심부름꾼들이라도 잘못은 나무라신다네. 더군다나 진흙집에 사는 사람들, 그 밑바탕이 흑인 사람들, 그들을 사람들이 옷 좀 나방처럼 때려 부순다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진다네. 돌봐줄 사람 없이 영영 망가진다네. 그들의 천막줄이 끊어져 버리지 않겠는가. 그들은 지혜 없이 죽을 것이네. 5장 소리쳐 보게나 그대에게 대답해 줄 리가 있을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그대 나아갈 것인가? 어리석은 사람은 속상해 하다가 목숨을 잃고 어리석은 사람은 시샘하다가 죽는다네. 내가 보았지. 어수룩한 사람이 뿌리를 내리더라도 그가 사는 곳을 나는 곧바로 저주했다네. 그의 자식들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성문에서 으스러져도 빼내줄 사람이 없어. 그가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버리고 가시밭 가운데서 난 것까지 빼앗아 가버릴 것이네. 그의 재산은 덫에 걸려들 것이네. 재난이 흙에서 비롯되지 않고 괴로움이 땅에서 생기지 않네. 사람은 태어나 괴로움을 겪고 불티는 높이 날리네. 나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과 사람이 헤아릴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네.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물을 들판에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낮은 사람을 올려 높은 자리에 두셔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아주 행복해진다네. 깨보들의 계획이 틀어지게 하셔서 그들의 손은 도무지 성공하지 못한다네.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셔서 뒤틀린 사람들의 의논이 어그러진다네. 낮에도 그들의 어둠과 마주쳐서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는다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칼에서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 주신다네. 강한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리하여 기댈 데 없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나쁜 것을 입은 입을 다물 것이라네. 이보게나 복이 있다네.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은 그러니 샷다이의 징계에서 맞서지 말게나. 하나님은 상처나게 하셔도 싸매어 주신다네. 때려 부셔도 손수 고쳐 주신다네. 6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대를 빼내주시고 7가지 재난이 닥치더라도 그대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네. 굶주림이 닥쳐도 그대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전쟁이 일어나도 칼날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네. 혀의 채찍을 그대는 맞지 않을 것이고 파멸이 다가와도 그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네. 폭력과 배고픔을 그대가 비웃을 것이고 땅의 짐승을 그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네. 들판의 돌들과 그대가 맺어둔 언약이 있고 들짐승이 그대와 평화롭게 지낼 것이기 때문이네. 평화가 그대의 천막에 있음을 그대가 알 것이고 그대 사는 곳을 둘러보면 엇나간 것이 없을 것이네. 그대는 알 것이네. 그대의 후손이 많음을, 그대의 후예가 땅의 푸성기 같음을, 그대는 살 만큼 살고 무덤에 들어갈 것이네. 낯가리가 제때에 쌓여 올라가는 것처럼 이보시게나 우리가 살펴본 것이 이러하네. 사실이야. 들어보고 그대 깨닫기 바라네. 6장 그러자 욥이 대답하여 말했다. 아, 내 속상한 것의 무게를 제대로 달아본다면, 나의 불행을 저울에 한꺼번에 올린다면 지금은 바다 모래보다 더 무겁겠지. 그때 문에 나의 말이 생각 없이 나갔다네. 샷다이의 화살이 내게 박혔어. 내 영이 그 독을 마신다네. 하나님 내리신 두려움이 나를 덮치는구나. 야생 나귀가 풀 있는 데에서 울음소리를 내겠는가? 황소가 꼴 있는 데서 음매하고 울겠는가? 맛없는 것을 소금 없이 먹겠는가? 아욱즙이 맛있겠는가? 내 목구멍이 넘어가려 하지 않는다네. 그것들은 나를 병들게 할 음식 같다네. 내가 비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쳐부수기로 하신다면, 손을 뻗어 내 생명줄을 끊어주신다면 그것이 아직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는 지독한 아픔 가운데서 기뻐 뛸 텐데, 거룩하신 분들의 말씀을 내가 숨긴 적이 없기 때문이라네. 나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버텨내겠는가? 내가 무슨 결말을 바라고 목숨을 이어가겠는가? 내 힘이 돌처럼 센 힘인가? 내 몸이 노쇠인가? 나 스스로 어찌해 볼 수 없지 않는가? 이루어 놓은 것조차
내게서 사라져 버리지 않았는가? 절망한 사람에게서는 벗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네. 샷다이에 대한 신앙을 그가 저버리려 하더라도 내 형제들이 마른 시내처럼 배신했다네. 마른 시내 바닷물처럼 지나쳐 가 버렸다네. 얼음으로 흐려진 물 그 위로 눈이 숨어 든다네. 마를 때는 없어지고 따뜻해지며 제자리에서 사라진다네. 그 길을 따라 굽이쳐 흐르다가 거친 땅으로 올라가서 잦아든다네. 대마의 장사꾼들이 물을 찾고 세바의 길손들이 물을 바라난다네. 그들은 부끄러웠다네. 물이 있으리라 확신했거든. 마침내 거기에 이르렀는데 창피스러웠다네. 이제 그대들이 나에게 그처럼 되었군. 겁나는 일을 보고서 두려워하는군. 내가 그대들에게 구걸이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위해 재산 얼마를 선물로 요구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나를 적의 손에서 건져내 달라고 했단 말인가? 나를 폭력배들의 손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했단 말인가? 나를 가르쳐주게. 그러면 내가 입 다물지. 내가 뭘 그르쳤는지 나를 일깨워주게. 올곧은 말이 왜 이다지 고통스러운지. 그대들의 나무람은 무엇을 나무라는 것인가? 그대들이 내 말을 나무랄 생각인가? 절망한 사람은 바람에게 하소연했을 따름인데 그대들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두고서조차 제비를 뽑고 친구를 두고서 값을 매기겠구나. 이제 내게로 돌아서서 잘 보게나. 내가 그대들과 얼굴을 마주하고서 거짓말을 하겠는가? 부디 돌아오게. 불의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네. 돌아오게. 이 일에 아직은 나의 공의로움이 있네. 내 혀에 불의가 있는가? 내 입이 파멸을 알아차리지 못하겠는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한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기 100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내어놓고 또 힘을 써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크게 능력을 발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